할렐루야.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박수 치면서 마지막 날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거두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각 심령마다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갈망으로 주님을 갈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완악하고 연약하여 세상 속에서 그 큰 사랑을 당연시하고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마음 가운데 가득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도록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뜻에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달려가는 삶이 아닌 오직 성령과 함께 복음으로 무장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인도하옵소서. 믿음의 향기가 나는 가정과 삶으로 세워짐으로 특별히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지난 2년 가까이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과학기술로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던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교회의 목회 현장을 외면치 마시고 이제 코로나의 고통에서 벗어나 멈춰있던 모임과 사역에 힘을 더하게 하옵소서. 지난 43년 동안 한빛교회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이후 5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이 시간을 한 마음으로 단합하여 힘써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부지를 허락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모든 세대가,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다음의 세대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리더들로 세워지도록 양육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건축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간의 용도를 기획하고 설계를 할 때에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한 마음으로 정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각자 받은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능히 감당할 뿐 아니라 영적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오늘은 13마을 주간 예배입니다. 마을을 섬기시는 사랑하는 조일의 강도사님과 조윤현 장로님, 모든 섬김의 손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과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권능을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70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자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13마을 성기분들 나오셔서 특송 있겠습니다. 그동안 13마을을 헌신적으로 섬기셨던 조윤은 장로님과 손회성 권사님께 성기미 분들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엔 은혜가 늘 풍성하신 우리 박진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갑자기 시간이군요. 네, 이렇게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 우리 속지 맙시다. 네, 형제자매님 속지 맙시다.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우리 엉덩이를 드러났다 했던 우리 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근데 저도 운동을 해서 알지만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실력만 있어서도 안 되고 가장 중요한 이 깡따구가 있어야 됩니다. 깡따구를 좋게 표현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보다 좋게 표현할 말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깡따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깡따구가 좋은 선수들도 경패 승패에 따라 울음바다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메달을 딴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따지 못한 선수도 함께 울고 있습니다. 딴 선수들은 자신이 흘렸던 땀과 또 수고 때문에 그 감격에 울고 있고요. 또 따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수고롭지 못한 그 얻지 못한 것에 아파하면서 슬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그 선수들만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 면류관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성도는 처절하게 시험에서 싸워서 이겨서 얻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도 세상의 삶 가운데에 시험을 받은 후에 면류관을 쟁취하기를 이 시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면류관이 아닌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지난번 저의 오후 설교와 이어지는데요. 앞에 내용을 어떤 내용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저와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의 꽃과 같이 없어질 부에 대해서 여러분은 가치를 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앞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위가 강조되다 보니 행위로 구원받는 책인가라는 오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구원받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구원받은 삶의 후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온 부에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지금 답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성도가 이미 천국을 얻었으니 썩어질 세상을 구하기보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낮은 자와 부한 자 그리고 따로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부한 자에게 아예 따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낮은 자에게는 세상 부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너 자신을 높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한 자는 낮아진 자와 마찬가지로 세상 부귀로 너의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된 것에 감사하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는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야고보는 12절에서 13절까지 인식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루하루 견디는 성도에게 세상의 물질이나 부 그리고 세상의 허망함을 깨닫고 어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라라는 말은 설득력이 사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더 크고 귀한 것을 손에 얻어야지만 예전 작은 것을 내려놓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험을 참는 것, 바로 부에서부터 오는 그 시험을 찾으려면 부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오늘도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이지도 않게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을 가리도록 세상 부를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가난한 성도에게 끊임없이 돈의 문제를 걸고 넘으십니다.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무슨 주일에 예배냐? 주일에 출근하면 2-3배 더 벌 수 있지 않느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예배는 적당히 나가면 되지. 한 달에 몇 번만 나가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실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했는데 돈 많이 벌었다더라, 부동산으로 돈으로 많이 벌었다더라, 이런 사업 아이템인데 너에게만 알려줄게 라고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의 길을 달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런 세상에서 오는 말을 또한 그 음성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는 그 말씀만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얻고 쟁취하기 위해서 싸울 때에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 다윗은 시편 1편에 뭐라고 합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런데 또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한 자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낮아져야 되는가? 그럼 내가 다 청빈해야 되는가?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려야 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나 금욕주의, 꼭 세상 욕망을 억눌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은근히 자신의 가진 것을 주위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물론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완전히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지만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말, 그리고 은근히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자랑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 자녀된 것을 더 자랑해야 한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은근히 자랑하는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학생 때 남포동에 가면 진짜 같은 가짜를 많이 팔았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조금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네. 네. 웃는다는 것은 공감한다고 믿겠습니다. 네. 그런데 돈은 없는데 좋은 옷은 입고 싶고 해서 그곳에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고 친구들이 은근히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제가 다니는 과는 신학과란 사실입니다. 네. 신학과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 메이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메이커를 이 정도 크게 붙여야지만 알았습니다. 어쩌다 친구가 알게 되면 그날 기분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썩어질 것으로 기분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시험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그 경기를 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고된 경쟁과 그 다음에 고된 치열함을 견뎌가면서 마지막에 메달을 성취하는 것처럼 시험에 인내하는 성도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도 말인데 굳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그리스 로마 운동 경기에 이긴 자가 받는 월계관은 잠시 있다가 썩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받는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 그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 대조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분들이 세상에서 1등이라 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명의 면류관의 의미 가진 줄을 믿으시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태권도를 하면서 얻은 트로피가 있었고 면류관이 있었지만, 면류관 그렇다고 면류관 아닙니다. 메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들고 다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나 자신, 온전한 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면류관 자체인 겁니다. 세상 물질에 흔들리지 않는 걸어 다니는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결국 시험에서 인내하면 변화된 나 자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면류관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물질이 자신의 생명을 줄 것처럼 열심히 모읍니다. 부귀를 많이 쌓아서 그것을 자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면류관으로 쳐다볼 것이라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줘버리고 오른편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면 심리까지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는 자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만 주시는 뿐만 아니라 옆에 주위 사람들도 저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가진 사람이구나, 세상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가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면류관에 욕심을 좀 부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면류관만 가지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양궁 선수가 단체전에 메달을 땄다고 해서 개인전에서 대충 합니까?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년에도 출전하기 위해서 더 애쓰고 더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그 국가대표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면류관을 욕심내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애쓰며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더 부자이고 싶고 더 좋은 평소에 살아가고 싶고 더 좋은 옷과 자동차의 인생을 허비하고 죽어가는 인생에 불과한데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더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신앙의 연수가 차겠지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속 나감으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하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인나듯이 여러분들도 세상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야고보는 왜 이런 부에서 오는 시험을 참아라고 하는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망의 자리에 놓임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에 대한 이 시험은 끊임없이 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부에 대한 어려움이 심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둬버립니다. 그것은 시험의 진정한 원인의 제공자를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시험의 진정한 원인은 욕심에 가득 찬 나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가득 찬 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려버리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 같으나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아브라함과 욥 이야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실 뿐이지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친히 어려운 일을 꾸며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부귀를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일이 잘못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일이다라고 말해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삶의 부는 언제나 유혹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빠진 세상 사람들은 부귀를 더 바라고 더 목말라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러한 시험을 통해 연단과 검증의 과정을 거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유혹에 빠져가는 것이 전부이지만 우리 성도는 그 시험 가운데에 어떤 것을 건집니까? 연단을 알게 되고 또한 자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검증의 상태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에게 부에 대한 유혹이 시작될 때 끝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부에 대한 유혹에 빠져 죽음에 이르게 되는 동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 2절이지만 유혹에 빠져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단계를 보면 원어로 보면 총 6단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끌리고 걸려들고 받아들이고 죄를 낳고 죄가 자라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참 동사적으로 움직임을 표현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14절에 이끌린다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끌린다는 것은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에 있어서 물질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집안의 가장이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안 좋다는 겁니다. 성취의 욕구가 없으면 우리는 돈을 벌고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걸려드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걸려든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야고보는 이때 원어로 물고기가 미끼를 덥석 무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툭툭 한번 건드리다가 괜찮으니까 덥석 무는 것을 상상했다는 겁니다. 죄에 빠져 사망으로 가는 데까지 바로 두 번째면 끝이 난다는 겁니다. 걸려들 때 우리는 사망까지 금세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참 재밌으면서도 두려운 것이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사망을 낳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망으로 가는 데까지 사망을 탄생시키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단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모는 아기를 가질 때부터 출산할 때까지 모든 것을 주의하고 조심하며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저희 아내가 하연이를 처음 딱 가졌을 때 딸기를 계속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딸기를 매번 사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검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못생긴 거를 걸러내는 거였습니다. 네. 못생긴 거는 다 제가 먹고요. 그 다음에 이쁜 것만 딱 골라서 여보 먹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얀이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네. 이렇듯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에 이끌린 것은 부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게 되면서 결국 죄를 정성껏 사랑하게 되어 사망을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한 번에 나오지 않듯이 사망의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야고보는 그런 모습을 알기에 16절에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야 속지 말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육신의 일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속지 말라라고 아주 간결하면서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때 그 사람이 다 내어놓고 속입니까, 여러분? 내가 나는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분 몇 시에 여러분에게 사기를 칠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오는 사기꾼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돕는 척하며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척하며 사기를 치는 자들이죠. 그런 것처럼 야고보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방심하면 이 죄는 여러분을 타고 들어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마음을 마귀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7절부터 속기 전에 그런 것이 다가올 때에 미끼를 한번 툭툭 모는 느낌이 들 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누군지를 깨달아라 라고 지금 17절부터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17절은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 뒷절부터 이해하면 좀 더 쉽습니다. 빛들의 아버지이자 변함도 없고 빛 자체임으로써 그림자 자체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부보다 좋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뭡니까?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자신으로 삼으시고 즉 낳으시고 하나님의 나무에 붙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낳듯이 배나무는 배를 맺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 이 땅에 태어나 욕심에 이끌려 죄를 낳고 사망에 낳는 자에 불과하지만 우리 성도는 시험을 인내할 때에 생겨나는 수많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가 태어난 목적은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를 축적해서 그 부를 가지고 자랑하며 결국 죽는 인생이지만 우리 성도는 그 부에서 오는 그 아픔을 견디고 또 견딜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길러진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평생 사망을 낳기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인내할 때에 여러분의 참 기쁨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안 다윗은 시편에 뭐라고 합니까? 시편 84편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문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세상은 서로 다투고 시기하며 빼앗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얻은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부족합니다. 세상에 만족감이 없다는 겁니다. 늘 부족하고 결국 허무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앉은 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것들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기쁨, 나뿐인 인생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쁨, 세상 사람들에게 얻을 수 없는 세상 교제와는 다른 성도 간의 교제, 영적 자녀를 자라가게 하는 기쁨, 내가 변화되는 기쁨 등 셀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만나러 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기쁨을 돈을 사랑하는 자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자신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당장 오르는 주식도, 당장 오르는 그 부동산이 더 기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시험을 통해 얻는 인내가, 그 인내로 얻은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도 바쁜데 사랑 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챙길 때 가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방원이 이 자리에 앉아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그보다 기쁜 것이 없기에 사랑방 섬김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공과 시간에 맨날 아이들이 떠듭니다. 그런데 떠들면 다행인데 말 자체를 안 하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장성해서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한 번 더 참아지면서 내가 선생님 하길 잘했다라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섬김이와 교사만 들었지만 수많은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의 선물은 그냥 완제품처럼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수고하고 인내할 때 얻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함이 참 많으면 내가 온갖 좋은 은사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내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인내로 얻은 면류관이 있습니까? 없어지지 않는 은사의 선물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생활의 전선에서 수없이 오는 시험 가운데에 인내하심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쟁취 않는, 얻는,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장 썩어 없어지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썩어 없어지는 세상 물질로 자녀들을 기쁘게 할 마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잠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로 속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 야고보 말처럼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깟 물질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세상 물질보다 이 교회 안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또 헌신하는 그 자리가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를 통해서 기도하며 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내의 위로함과 그 기쁨이 더 달고 더 기쁘다는 것을 아는 우리 13마을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가셨다고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힘있게 43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축도해 주심으로 13마을 주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빛코노니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성김이 모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24일 주일 2, 3부 및 오후 예배에 우리 부천 찬빛교회 김윤아 원로 목사님 모시고 교회 설립 43주년 기념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물질로 우리가 행복하거나 기쁜 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연약함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 더 많이 가졌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더 쉽게 그쪽으로 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야고보가 선포한 것처럼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세상의 것에 아버지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더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물질로 인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신다 하셨으니 주님,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에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더 힘쓸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헌신을 다짐한 13마을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